오늘은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본문 말씀에 그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2주 전에 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2주 전에 우리가 본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아서 하나는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이거 살펴보았죠.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한 것,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일의 결과가 그 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그러하면 끼친 결과를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어요. 확 드러났어요. 그리고 헤롯의 반응이 있었죠. 자, 우리가 헤롯의 반응을 보고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는가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 14절 말씀과 그리고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중간에 살짝 삽입된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 소문이 나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헤롯 왕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를 헤롯의 옛날 이야기를 살짝 덮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좀 빼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의 많은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런 것들 낱낱이 고한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병이어를 좀 그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제자들이 막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과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대로 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이 배를 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 타고 거기를 살짝 떠나려 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알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계속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이쪽 고을에서 사람들이 많으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흡사 열혈팬 같은 모습, 사생팬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더라. 안지라.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절로 가니까 대략 저쪽으로 가는가 보다 해서 수많은 고을로부터 걸어서 이 배보다 먼저 도착한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걸어갔길래 배보다 먼저 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쉬고 싶으셨어요.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도 힘드니까 함께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우리가 그 말씀 끝에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면 그 부인까지 하면 대략 뭐 10,000명, 애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예. 우리도 여기 남자 몇 명입니까? 예. 이렇게 남자의 비율을 해보면 대략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막 나온 상황이 이 배경이에요. 자, 그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2만 명 혹은 그 이상 될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쉬려는 계획. 좀 쉬어야 되겠구나. 제자들도 쉬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굳이 배를 타고 쉴 곳을 찾아 가셨는데 그게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요,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죠.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되게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떤 할머니가 잘 건너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은요, 그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볼 때 깊은 마음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큰 위로를 받아요.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종종 뭐 부모님보다 더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것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몰라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죠. 그러면서 자기를 보게 하고 또 변화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인데, 주님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연약한 마음을 내놓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알고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목회 현장에서 아주 가난한 마음과 그런 깨어진 심령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에서 실패해서 뭐 한 10년 고시 공부했는데 이제 완전히 끝나버려서 너무 좌절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랫동안 취직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또 안 되고 힘들어서, 또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과 헤어져서, 혹은요 이혼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교회에 나와요. 암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에 걸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정들로 교회 나오면 실은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막연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연한 도움을 구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 예배 나오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예배당 나와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와서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아요. 실은 교회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 좋은 의자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니고요. 예. 그 넓은 공간에 교회당이 보통 넓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쉼을 느끼면서 마음이 울컥해져요. 그러다가 성가대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오르간 소리에 음절을 들을 때, 옆 사람이 엎드려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소리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막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쓸모없고 완전히 끝났고 절망밖에 없고 이제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몰라요. 실은 그 감정들은 대체로 불분명해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막 울면서 막 흔들려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긍휼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는 떠난다. 그런 사람들 변덕이 심하다. 정말 믿음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의 변덕도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신앙에 갈 것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을 때 그 사람들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실은 그 역사가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5,000명, 2만 명, 수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기서 먹을 걸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로 남았느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후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래. 떠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도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쉬고 싶으셨어요. 쉬려고 계획을 짜셨어요.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주님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내어버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선포하는 거죠. 그러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는데 계속 가르치시니까 해가 저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병이의 사건에 이제 새로운 이제 국면이 나타나죠. 해가 지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이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진 않아요. 뒤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이 말씀하니까 곧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일당을 얼마로 치면 될까요?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 치면 될까요? 예? 8만 원 치면은 2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1,600만 원입니까? 예, 그 정도 되는 돈. 그 1,600만 원어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이상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사다 먹여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게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지금 가서 여러분한테 1,600만 원어치 떡을 사오라고 하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어디 가서도 실은 50만 원어치 떡만 주문해도요. 근처에 있는 어떤 방앗간도 그걸 제대로 처리하는 방앗간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건 미리 주문하셔야지. 지금 안 돼요. 누가 그런 많은 양을 재료를 준비해서 그 떡을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가 먹이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그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세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들한테.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이러한 견해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먹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떤 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와 떡이라도 먹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 음식이라도 사람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과 비슷해요. 아주 연약한 것으로 이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에 이것이 잘 안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의 배경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가르친 것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어요. 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 가능한 이야기들이 이제 연결되는데, 이 2만 명에 가까운 혹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쫓아갔느냐?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이 열심만으로는 그러한 열심이 나타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들에게 그 병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 하니까 어떻게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를 엄청 많이 합니다. 뭐 단기 선교만 가도 교회가 가서 약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저 먼 곳에서도 와요. 왜냐하면 의사한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선교사님밖에 없으니까 뭐 며칠 걸어서라도 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나가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병 고침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 가면 우린 병을 고칠 수 있어 하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 것과 병 고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말씀은요, 뭐 2만 명이 모여도 그냥 소리치면서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병 고침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의 병 고침의 예를 볼 때 예수님께서 실은 어떤 부분에서도 야 너희들 그쪽에 있는 모든 무리들 병 고침을 받아라 하면서 뭐 100명씩 200명 병 고친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병 고치십니까? 한 명 한 명 다 고치세요. 실은 제가 옛날에도 이런 설교를 할 때 계산해 봤는데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네가 무슨 병이 있느냐? 그럼 뭐 해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 병이 나았다 이런 일 할 때 최소 1분이 걸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1시간이면 몇 명 고칠 수 있습니까? 60명. 그러면 하루면은 몇 명 고칠 수 있어요? 1200명입니까? 60명씩 24시간이니까 1440명. 쉬지도 않고 1분에 한 명씩 고쳐되면 1440명을 고치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동일한 인간으로서 시간 안에 매이신 분이세요. 이 면에서 예수님이 뭐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존재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는 것은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작은 시간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그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계신 것처럼 이 사람들 배가 고프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은 그런 상상 그런 좀 만약 그랬다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뭐가 있었죠? 그들한테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그것을 줬을 때 5병의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 그냥 떡 5개 한 명씩 주고 물고기 2마리 2명 주고 7명 먹으니까 주님 7명 먹이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의 명령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즉석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실은 아주 작은 것으로 그들이 가진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는 것, 이게 주님이 여기서 하신 사역이고 그들에게 요구한 사역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헌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돈이 충분하고 인력이 충분하고 도울 계획을 철저히 짜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돕는 일은요,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복지 그 시스템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계획을 짭니다. 인력을 확보해요. 재정을 확보해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하지요. 소중한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작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걸 쓰실 것 같아요. 그렇게 들을 때, 그렇게 시간을 들을 때, 그렇게 가진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합니다. 이 2렙돈을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요, 한 렙돈은 5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서요. 한 가난한 과부가 500원짜리 2개를 헌금을 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요? 가진 것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크게 보세요. 작은 것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그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셨어요.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엄청나게 가득 채워서 남았어요. 하나님은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사람들이 많이 좌절합니다. 특별히 요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크게 좌절합니다. 그 좌절의 근간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일생 동안 벌 수 있는 돈, 한계,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복의 어떤 크기들, 한계를 생각하는 것이 계산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 속에서 그렇게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좌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인들의 삶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없어도 부족해도 실은 가난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을, 나의 작은 헌금을, 나의 작은 삶을, 나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자원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과거의 수많은 신자들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거나 몰수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금과 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갔어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그러한 역사를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세요. 교회로 모으십니다. 함께 모으시고 교회 안에서 그 각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죠. 자,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어요.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양식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죠. 그것을 먹었어요. 자, 이러한 모티브는요, 우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모세와 만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밑에 바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늘의 양식이 만나로 이 땅에 내려온 그 모습이 바로 정확히 이곳에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식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모세의 때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시대는 실은 오랜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아주 다른 시대입니다. 몇천 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그 양식이 없어서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이긴 한데, 앞으로도 양식이 없어서 두려운 상태인가요? 그건 아니죠. 각자 집에 가서 먹으면 되고, 아니면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각자 가서 사 먹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상황은 달라요. 상황은 다르지만 그 광야에서 이들이 배고파하는 상황에서 이 음식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와 같은 분이심을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내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배고픈 시대입니까? 여러분 배고프세요 지금? 좀 고플 수 있어요. 점심시간 다 됐어요. 배고플 수 있지만 우리는 굶주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슨 시대입니까? 풍요의 시대예요. 먹을 것이 많아서 염려되는 시대예요.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뭐 쌀이 없습니다. 뭐 양식이 없습니다. 이걸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허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사회죠. 그렇지만 양식이 없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시대예요. 여러 가지 굶주림이 있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실은 정서적으로. 제가 청년사역을 2007년부터 시작을 했죠. 7년부터 시작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여러 청년 그 그룹들을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점점 많이 만나게 돼요. 사회가 그래요. 부유하지만 아주 굶주린 시대. 이 굶주린 시대에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먹을 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주님 자신이 모세와 같은 구원자이며 주님 자신이 그렇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세요. 지금도 그렇게 드러내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첫 부분과 이제 바로 이어지는 건데,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굶주린 마음 주께 나오면요, 주님이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여행으로, 여행지를 감으로, 혹은 뭐 좋은 노래를 들음으로, 의미 있는 영화를 봄으로 자기의 어떤 마음과 정서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정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요, 그 영적인 체험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깊은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고작 노래를 들음으로요, 고작 그런 무슨 뭐 즐겁고 의미 있는 영화를 봄으로, 그냥 여행지를 봄으로 채워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여행을 많이 하면 한 사람일수록 비어있는 걸 느껴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존재로 말미암아 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결핍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양식을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여러분,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모습인데 어떤 모습과 굉장히 실은 비슷합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에 나온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예,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이 모든 단어들은요, 성만찬 때 쓰이는 단어예요. 후에 바울이 성만찬의 이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즉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시행하시는 때가 아니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만찬을 내리신 것이에요. 자신의 사역을 미리 나타내신 것이에요. 이 사역은 지금 우리에게 성찬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죠.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요.
도리어 우리가 때마다 하는 성찬이 오병이 사건과 똑같은 것이에요. 제가 축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찢어서 여러분 빵을 나누죠. 그럼 먹잖아요. 하늘의 양식인 것을 알고 먹잖아요. 동일한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 같은 사건이지만 실은 이 안에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다. 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이 후에 있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며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의미를 미리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을 보게 하고, 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것을 주라는 명령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그리고 실은 모세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이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우리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성만찬을 좀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우리가 성만찬을 또 할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음식을 떼어 먹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찢기신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시려는 주님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오병이어를 기억하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더 감사하며 이렇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